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 예배 때마다 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찬양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가 한 3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금요 기도회를 제가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첫 교회, 이렇게 처음 제가 낯선 교회이고 또 모르는 분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떨리겠어요. 근데 찬양 시간에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참 그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찬양을 하는데 일단 악기가 2개밖에 없는데 꽉 찬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또 이 콘티, 이 찬양, 그 선곡을 하는데 너무 좋은 찬양들로 잘 연결해 가는데,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심지어 제가 모르는 찬양이 있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손을 들고 따라 하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교회 같으면 모르는 찬양 계속하면 이제 어른들이 부릅니다. 불러서 야, 아는 찬양이라, 아는 찬양. 찬송가 불러, 찬송가. 50년 60년 전 그 실로암 있잖아요, 실로암. 이러고 불러. 또 뭐 끝나면 또 불러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데, 모르는 찬양을 하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 손을 들고, 장로님 손을 들고 찬양을 보면서, 야, 이거 놀랍다. 뭔가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빙 과정에서 우리 조 장로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설교 본문과 또 이제 그때 설교 끝나고 불러야 될 찬양을 보내드렸어요.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장로 혹시 이 찬양 모르시면 제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의 그 문자가 왔어요. 우리는 다 합니다. 모르는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많이 오해할 뻔했는데 와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찬양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만나서 이제 밥을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만나서 이렇게 밥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좀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설교가 이제 빨리 끝나니까, 빨리 끝나 좋다. 근데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겠지 하는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집에 가야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늦게까지 남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사실 장로교의 이제 헌법에는 공예배를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는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금요일과 그 다음에 새벽은 사실 기도회로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시간은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새벽에는 또 새벽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금요일에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물론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그 하나의 기도 제목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사실 하나됨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이번에도 7번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할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최소한 7번 하겠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 힘드시면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도 기도하시고 서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되, 좀 집중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끝나고 또 남아서 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래서 끝나고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앞에 있으니까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그 힘껏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내일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금요일 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되게 유명한 그런 기도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솔로몬의 기도일 겁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너는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하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었더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때 취미가요, 그 간증 테이프를 듣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머리를 참 많이 다쳤어요. 네, 크게 다쳤습니다. 한 번은 유치원 때 다쳤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가 근심이 되었던 그 성당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뭐 이렇게 장난치다가도 밀었는데 제가 뒤로 그대로 떨어지면서 머리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피를 엄청 쏟았습니다. 그때 너무 시골이었고 너무 옛날이었기 때문에 무슨 뭐 CT를 찍고 MRI를 찍고 수술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의원에 가서 보니까 저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쇠젓가락 하나를 들고 오더니 쇠젓가락을 소독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휘젓더라고요. 이렇게 피가 고였으니까. 그리고는 꿰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2학년 때 이제 친구네 집에 갔는데 대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요. 느낌엔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사람이 있는데 장난치려고 안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문에 올라가서 대문이 뾰족뾰족했기 때문에 이제 잘 이렇게 발 디뎌가지고 이렇게 확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놀랍게 그 안 보이던 빨랫줄이 보였습니다. 뛰었는데 발이 빨랫줄에 걸려서 제 얼굴부터 이제 그 세면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피가 이제 이렇게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아마 그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산에 올라갔습니다. 친구들이랑 동네 산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아마 날짜를 기억을 못했던 건지 친구들이 약속을 못 지켰던 건지 산에 힘들게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야겠다. 내려오는데 그 산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친구도 못 만났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질러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경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몸이 이제 그걸 버티지를 못하고 다리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뛰어서 내려오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주변에 나무를 잡을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순간 바닥이 사라졌습니다. 절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몸을 딱 날리면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청년 자매님 3명이, 한 20대 청년 3명이 저를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위에서. 그러면서 이제 가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 가자 하면서 저를 이렇게 데려간 곳이 통일교였습니다. 통일교 자매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전화번호 해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오시고 병원에 며칠 동안 좀 입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머리를 하도 많이 다치다 보니까 저에게 항상 따라왔던 게 뭐냐면 그 두통과 코피였습니다. 매일 코피를 흘렸습니다. 후유증인지 한 10년 정도 매일 코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살았고요. 매일 두통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이렇게 막 뛰어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컨디션 좋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그 뇌가 쏟아지는 느낌 혹시 아십니까? 뇌가 막 쏟아져서 밖으로 빠져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너무 두통이 심해서 고개를 숙여서 책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책 읽었던 기억은 없고 수업 시간에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뭐 쓰라고 할 때 잠깐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집에 오게 되면 주로 누워 있었죠. 누워서 심심하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보다가 간증 테이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많이 들었던 간증 테이프가 이제 원종수 권사님 테이프, 그다음에 그 이제 손양호 목사님의 딸, 그 사랑의 원자탄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신앙이 아마 그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계속 뭐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으니까 다 외울 정도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이 힘들게 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그 이어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기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새벽기도에 갔는데 그때는 그날은 혼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종수야, 종수야 들리는 거예요. 눈을 떠서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종수야, 종수야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이 하도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돈 하고 이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교회 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돈보다는 지혜를 구하였더니 돈도 오고 명예도 왔더라. 이럴 때 잘 생각해. 지금 돈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돈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원래는 공부를 잘 하지 않아서 거의 반에서 꼴등을 했었는데 어느 날 시험 전날에 이제 공부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시험지를 펴고 이제 문제를 펴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을 딱 보니까 어제 공부했던 그 교과서가 이렇게 눈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읽었던 글자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보고 적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은 이제 수학 과목의 특성상 그 교과서들 안 나오잖아요.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외워야 될 것은 다 외웠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니까 이제 다 만점, 수학만 빼놓고 전부 다 만점이 된 거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 의대에 입학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또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역시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지혜와 함께 또 돈과 명예까지 오게 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참 특별한 기도고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기도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 이렇게 좋은 기도가 어디 있나, 하나를 구했을 뿐인데 딴 것도 주니까 이렇게 좋은 기도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또 이렇게 좋은 기도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주는 기도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또 많은 오해들이 또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천번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일천번제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일천번제 드려야겠다, 나도 일천번제 드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니까요, 교회에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 헌금 봉투를 보니까 사실 헌금 봉투를 보게 되면 헌금 봉투에는 그 교회의 그 신학과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 사실 헌금 봉투에 다 나옵니다. 보니까 일천번제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헌금 봉투 이름에 일천번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참석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한 다음에 이제 그 기도 전에 이제 그 헌금 내신 분들을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어느 집사님이 일천번제 중에 뭐 한 450번째 네, 헌금 드렸습니다. 어떤 집사님 뭐 일천번제 중에 뭐 85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쭉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일천번제는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과연 한 나라의 왕이 왕궁을 비우고, 그것도 혼자 왔겠습니까? 신하들 다 데리고 왔겠죠. 왕궁을 다 비우고 언덕에 올라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그런 여유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라고 하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상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기는 1000번제라고 하지 않고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린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최소한 1000일 동안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다. 1000일 동안 드려지는 제사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오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한 게 헌금 봉투였습니다. 헌금 봉투 1000번제가 있나 없나 그것부터 확인했는데 없어서 다행이구나. 이제 나하고 같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지혜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세트입니다. 세트. 지혜를 구하니까 다른 것도 따라오더라. 한 가지를 구했는데 모든 것이 다 따라오더라. 세트죠, 세트. 그러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리고 이것은 재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다고 하는 거죠.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똑똑해지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암기력이 아닌 거예요. 재판하기 위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능력을 구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했을까요? 왜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솔로몬의 지금 상황을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때는요, 다윗이 죽은 이후였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솔로몬 왕 시킬 거야 말하지 않고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정치적으로. 그때 솔로몬은 특별히 다윗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여러 차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의 왕의 입지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 언제라도 누구라도 반역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이 왕권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부재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게다가 아버지 다윗과 비교했을 때요, 솔로몬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없었습니다. 다윗 자신 자체가 이스라엘의 굉장히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떤 말이 오갔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싸움에만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 그리고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냐.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옛날 이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라는 말을 그냥 내뱉었어요. 부하들을 모아놓고 나 우물 마시고 싶어. 나 베들레헴 우물물 마시고 싶어. 가져오는 사람 내가 승진시켜줄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야, 베들레헴 우물물 한번 마시고 싶다 말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3명의 용감한 용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점령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 3명의 용사들이 그 적군을 뚫고 목숨을 걸고 와서 물을 떠오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그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져온 이 물을, 이 소중한 물을, 이 귀한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땅에 쏟으면서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에게는 목숨을 내놓을 만한 충성스러운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었겠죠. 당연히 왕이었으니까
왕을 또 존경하는 마음이 했을 수도 있겠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그 전장 속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전우애가 그 부하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헌신할 수 있었고 충성할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요, 신앙적인 경험에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신앙이 없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지내면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안에 있는 다윗의 대부분의 시들은 다, 아름다운 시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썼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광야도 없었고, 그리고 깊이 다윗처럼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했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목숨을 다해서 자신을 지켜줄 만한 충성스러운 그런 용사들도 없고, 무엇보다 타고난 영성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해야 했을까요? 솔로몬이 구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목숨, 안전, 아니면 막강한 권력,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힘,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나 지켜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 막강한 힘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항상 나를 24시간 따라다니는 1000명의 용사들 보내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흡족한 기도 제목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자신의 사명, 왕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의 사명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이 목적에 맞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기관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모든 것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 다스린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는 것이고, 학생이면 학생다워야 되는 거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는 거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는 거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무역하는 사람다워야 되는 것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다워야 되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다워야 되는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목적에 맞게 정위치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이러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행복하게 그냥 웃으면서 합시다. 뭐 옳고 그른 게 뭔가 중요합니까?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판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예전에 보게 되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또 가나안으로 이끌어갔지만 그는 이끌어가는 그 외의 시간들은 모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으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야 너는 장인이 왔는데 너는 계속 일만 하니? 얼굴도 안 비치고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네 일 맡긴 맞지만 그 일을 좀 분배해.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모세가 했던 일을 보게 되는 장면인 거죠. 또 사사기 시대에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그 왕의 역할을 대신했는데 그 역할들이 뭐였냐? 재판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준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재판하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은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서로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권위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해줘야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옳고 그름 분별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싸움 나는 거예요. 공동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권위 있는 사람,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왕의 중요한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일들이 힘들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왕은 한두 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왕 주변에 있으려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참 왕이 좋겠다, 왕이 되면 좋겠다, 나 왕 하고 싶다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중에 오래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다니며 살았는데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다 빨리 죽었어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죠. 특별한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줄 부하들도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경험이 부족하지만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지혜 주신다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주시면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일,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제가 무슨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우시면 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곳이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의 자리가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명의 자리는 또한 힘든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떠나기 전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가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저것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이것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에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잘 들어주고 어떻게든 그 부탁대로 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부탁을 했어요. 이거 꼭 좀 도와주세요. 이거 꼭 해야 돼요. 했는데 잊어버려요. 다음에 이거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또 잊어버려요. 무시당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셨어요. 네가 할 만하니까 준 거야.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준 거야. 근데 잊어버리고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하라고 하십시오. 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단순히 연약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적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분투하면서 어떻게든 순정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쁘지 않겠어요? 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기도를 한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들어주시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테이크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넷플릭스를 이렇게 구독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넷플릭스를 한번 구독을 하게 되면 제가 뭐 하나에 빠지면 이게 굉장히 깊이 빠지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넷플릭스를 한 번도 구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전에도 그 대장금인가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대장금을 1편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제가 이틀 동안 54편을 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목회 선배님께서 넷플릭스에서 하는 테이크온 한번 봐봐. 이건 꼭 봐야 돼. 사역하는 사람은 꼭 봐야 돼.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음악가 중에 최고의 음악가를 뽑아서요. 그 사람이 원하는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거 뭐든지 다 만들어줄 테니까 말만 해라. 그러면 당신이 공연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주겠다. 불가능은 없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말해. 한 번도 보지 못한 무대 우리 만들어줄게. 대신 이 세상에 단 한 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연 한번 해봐. 모든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이 1편의 테이크온의 1편의 조수미 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악가가 자기가 원하는 무대를 다 세팅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조명과 그리고 뭐 무슨 무대와 그리고 모든 위치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팀들을 다 불러다가 공연하는 걸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안 그래도 그냥 불러도 잘 부르는데 최고의 화려한 무대에서 그걸 부르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현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네 필요한 거 말하면 내가 다 해줄게. 부족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뭐 해주면 돼? 뭐 해주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니? 뭘 해주면 되겠니? 다 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니? 그때 저는 그런 질문에 저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뭘 해주면 이런 거 하겠다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뭘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더 이상 나는 못한다. 나 할 만큼 했다. 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지금도 힘들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나 할 것만 하겠다. 나 귀찮게 하지 마라.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것도 해보고 저거 해주시면 저것도 해보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원해? 재현아
내가 줄게. 다 해줄게. 말해. 그리고 내가 다 주면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멋지게. 나를 한번 멋진 거 한번 해봐라.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럭저럭 시간 때워가면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적당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죠.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생각보다 좋았어. 이 정도면 잘한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만족스러운 삶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입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적당히 살아가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분, 그분 앞에 구하지 않고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 정도면 생각보다 좋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주변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였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침묵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자신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를 믿습니다. 참 힘든데,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아실 텐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후회함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